기초수행 법문 여러분 지겹게 들었죠? 안 지겨워요? 만약 기초수행 법문이 매번 새롭다면 보살님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지겹다 그러면 사실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법은 복잡하잖아요. 법은 심오할 뿐이에요. 법은 어렵잖아요. 단지 심오할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준비되었다면요. 느끼지 않겠다 했을 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말 한마디 듣고 크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거 완전히 깨달으면 그건 아란이죠. 모든 법의 내용은 다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란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연등 불 때 수기 받을 때 그때 보살이었잖아요. 그때 보살이었습니다. 부처님 전생 사아성 직업 전생이요. 그때 수메다요. 예, 수메다 선인. 수메다 선인 때 이 수메다 선의 능력이 어느 정도 아세요? 이 사람은 선정에 들어서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도 부처가 세상에 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뭐 하늘 나는 건 기본이고 그 정도의 강력한 선진력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뒷방가라 부처님 만나서 부처가 될 거라 수기를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법문을 한마디만 제대로 들었으면 바로 아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이미 사한 사람이에요. 어떤 법문인가? 사성제와 관련된 법문. 근데 사성제와 관련된 법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법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의 모든 말이 사성제와 관련된 법문입니다. 거의 모든 말이. 뭐 팔정도가 사성제 안에 든 거죠. 도성지가 팔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 시간에 나누고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사성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좋으면요. 아주 기본적으로 매일 듣는 말 속에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행 법문 왜 계속 이렇게 지겹게 하냐면요. 이건 내 경험에 의지해서 하는 거죠. 미얀마에 있다 보니까요. 내가 미얀마에 한 쇼민에서 1년 반 정도 스트레스로 살았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행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미얀마에서 몇 달 동안 있으면서도 상당수, 좀 심하게 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초적인 걸 모르면서 계속 수행하더라고요. 기본을 모르면서 계속 수행해요. 그러면서 수행의 바른 길을 전혀 못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바르지 않은데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수행을 해요. 자기가 이건 수행이라고 믿는 그런 수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수행하는 목적이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수행의 결과들 그리고 수행 과정의 기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수행해 가는 걸 무수하게 봤습니다. 사실요. 무수하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본이요. 어떤 측면에서 결코 또 기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 기본으로 말하고 있죠. 근데 그게 결코 기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초수행 법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어떤 거죠? 모든 느낌을 단지 느낌을 아십시오. 손을 압니까? 느낌을 압니까? 느낌을 알죠.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 이 모든 것이 다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손, 엉덩이, 아픈, 괴로운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맨 처음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알아가는 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금강경의 모든 내용이죠. 금강경의 모든 내용이 이거예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엉당 먼 법시 마음을 내라. 무엇에 머물지 말라는 거냐면 엉덩이 손에 머물지 말란 말이죠. 엉덩이 손 아프다 괴롭다 그런데 머물지 말란 말이죠. 뭐 약이 새끼나 이음성구와 만약 색으로 나를 구하면 색이 뭐겠어요? 모양, 뭐 금색, 형태 그런 것으로 나를 구하지 말라 그러죠. 우린 뭘로 구해요? 보이는 걸로 우린 구하죠. 왜? 진짜는 보이는 것이니까. 이 음성구와 목소리로 나를 구하는 자, 뭐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부처의 목소리 그런 걸로 나를 구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뭘로 구해요? 들리는 것으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으로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있을게요. 이임승구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이렇게 사도를 행하는 사람은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금강경의 대지를 말하고 있는 다 사후계들이잖아요. 이걸 우린 수행 처음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본이 결코 기본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법에는 기본도 없어요. 하나가 열이고 열이 백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초수행 법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초수행 법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말들이 아닐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도 법회에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기초수행 법문 하면서 마음의 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마음의 힘이 안 좋냐면요. 법문할 때 강의도 그럴걸요 아마요. 법문할 때 정말 힘든 부분이 뭐냐면 했던 법문 그대로 또 하는 거. 강의도 하면 했던 강의 그대로 또 하는 게 정말 힘들 거예요. 새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그렇게 활기차게 만드는 리프레시 시키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법회할 때 기초수행 법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회하면서 기초수행 법문을 할 때는 정말 마음의 힘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을 별로 이렇게 기쁘게 하잖아요. 하면서 그 내용들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내용들이 또 내게 있는 지혜로도 확인되고 그럴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힘이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약하죠. 왜냐하면 오늘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 훨씬 더 복잡하게 여기서 하는 법회에서 기초수행 법문은 1시간이죠. 사실 여러분에겐 30분짜리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30분짜리로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요. 기초수행 법문도 앞쪽만 해요. 바른견해와 무엇을 봐야 한다. 그것까지만 하죠. 어떻게 알아처럼 해야 한다. 뒤에 무슨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마음을 이해함을 통해서 통찰지가 나고 통찰지를 통해서 대상과 마음을 이해하고 대상과 마음의 일어남으로 연기를 이해하고 그런 일어남을 이해함을 통해서 내 모든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일어남, 나 자신을 이해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건 뭐 여러분 스스로 해나가면서 스스로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해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수행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분 또 듣더라도 마음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완벽히 이해 못해요. 내가 그 말 지금 몇 번 했을까? 아마 500번은 했을 것 같아요. 기초수행 법문. 내가 기초수행 법문 그거 다 아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한다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걸로 믿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랑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초수행 법문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말들 나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내 자신에게 도움되는 말을 모아서 기초수행 법문을 한다고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았어요. 내게 가장 도움되는 말들이에요. 내게 가장 반복적으로 와 닿는 말들이고. 자, 일주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셨죠? 여러분 최선이 어떤 게 최선이죠? 예, 여러분 최선이 어떤 게 최선이에요? 질문입니다. 최선인 줄 모르고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요. 그건 엄청 고차원적인 것이고요. 내가 법문할 때는 하는 말이고, 법문할 때 나도 잘 모르고 하는 말들이야, 그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최선은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수행하면 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마음 내서 수행하면 그건 여러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수행해야지 해서 수행하면요, 다른 시간 동안 의식하지 않으면서 가볍게 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의식해서 수행하는 특정 시간, 그게 길 필요도 없죠. 1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교를, 이거는 내가 법회 시간에 한 말이라서 좀 그런데, 법회를 하고 하면요, 자꾸 법회 시간에 했던 말이 다시 나와요. 우리가 불교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험지 여행 해보셨어요? 여러분 만약 어떤 어려운 체험을 하잖아요. 위험한 체험을 해요.
그리고 위험한 체험을 하고 어려운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다른 이에게, 친구에게 설명해요. 친구에게 설명하면 위험한 일을 덜 위험한 것처럼 설명해요? 아니면 위험한 일을 더 위험한 것처럼 설명해요? 더 위험한 것처럼 설명하죠. 힘든 일을, 내가 힘든 일을 했어요. 그럼 그 힘든 일을 제3자에게 설명할 때 덜 힘든 일처럼 설명할까요? 더 힘든 일처럼 설명할까요? 더 힘든 일처럼 설명해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패턴이겠죠. 자, 그러면 부처님에게 수행을 배운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했어요. 그리고 수행의 과정을 밟았어요. 그렇게 수행의 과정을 밟은 사람이 자기의 수행의 과정, 자기 수행의 체험, 지혜들, 그걸 딴 사람에게 설명해줘요. 설명해줄 때 자기가 아주 가볍고 쉬운 길을 왔다고 설명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무겁고 어려운 길을 왔다고 설명할까요?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당연히 무겁고 어려운 길을 왔다고 설명하는 거죠. 기본적인 마음의 심리죠. 청정도로이나 이런 것에 설명되어 있는 어떤 불교의 길, 그건 읽어보면요 거의 사생결단의 길이에요. 개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바쳐야 되는 길이에요. 불교를 전승했던 사람들이요 불교를 너무나 무겁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수행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줄이고 수행을 통해서 고통을 줄이는 길,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알아침이 이어짐, 뭐 잊지 않음, 용맹정진,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이미지 속에서 생겨난 말들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수행해 보잖아요. 실제 내가 수행해 보면요, 그게 그렇게 무겁고 엄숙한 길이 아님이 분명해요. 이 길이 그렇게 엄숙하고 무거운 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정도 수행을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감각의 욕망에 취해서 살았어요. 마음의 질이 떨어졌겠죠.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한참 떨어졌겠죠. 이 떨어진 마음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말 회복하기 힘들까요? 여러분 수행센터에 가서 10일만 수행하면 회복합니다. 수행센터의 프로그램을 지키면서 시간을 지키면서 수행하면요 10일 정도면 자기 6개월 전에 그때 참 좋았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 상태를 쉽게 회복해요. 이게 그렇게 엄숙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정도론에서는요 수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오염원들이 경랑을 이루면서 강물처럼 떠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행자는 그 강물 위에 조각배 하나를 타고 떠 있어요. 젖지 않으면 흘러가 버려요. 아래쪽은 고통과 윤회의 길이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수행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수행자는 악착같이 노를 저으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악착같이 져야 될까요? 정말 악착같이 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목숨 내놓고 져야만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태의 묘사가 과연 실제 우리 수행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옛날 불교를 전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자기가 해왔던 길을 엄숙하고 무겁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수행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조각배 타고 아래로 흘러갔어요. 고통의 길로, 욕망의 길로, 번뇌의 길로 흘러갔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원래대로 돌아가는데요. 10일이면 충분합니다. 10일 동안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수행하면요. 6개월 전 그 자리에 쉽게 돌아와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 길이? 위로 올라가는 것, 행복과 고통 없음의 길로 올라가는 것, 위로 올라가는데 얼마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죽을 똥 살 똥 노를 저어야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맹렬하게 수행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 개인적인 수행의 체험에서 보면요. 결코 우리의 수행의 진행을요. 이렇게 묘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잖아요.
내 생각에는, 물론 이건 순전히 나의 생각이지만 내 생각에는요, 여러분이 하루에 수행을 한 번 이상 한다면은, 하루에 수행을 완전히 잊지만 않는다면요, 퇴보는 안 할 거예요. 밑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15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수행하겠다. 15분이 되었든 30분이 되었든 일정 시간 수행하겠다고 마음내고 그 시간 동안 수행한다면은 여러분은 위로 올라갈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조금씩 수행해 나겠죠. 15분, 30분 정도 정해놓고 수행해 보십시오. 조금씩 지혜들이 커져갈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게요, 결코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행이 이렇다, 불교가 이렇다고 전승되어 온 그런 가르침들, 그걸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걸 설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무겁게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더 엄숙하게 설명할까? 그런 기준하에서 설명한 거예요. 왜? 인간의 기본적인 설명할 때 인식 구조가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 하니까. 한다면 좋아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치열하고 맹렬하게 해야만 내가 수행했다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잊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수행을 여러분 역량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다면 좋아져요. 문제는 완전히 안 하는 것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주자주 완전히 안 하죠. 완전히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완전히 안 하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안 하지만 않으면요, 여러분 잘 안 떠내려가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요, 조그마한 조각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거대한 범선일 거예요. 범선이니 조각비니 하는 것이 다 어떤 측면에서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람일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람일이 작고 왜소한가요? 여러분 바람일이 작고 왜소해요.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람일은요, 크고 거대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지혜 방향으로 생각하면 지혜가 일어날 만큼의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리가 아파요. 아프다고 해석되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내줘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느낄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나요? 가벼워지고 물러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렇게 보려 그러면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가벼운 바람일이 아니죠. 지혜 방향으로 생각해주면 지혜가 따라서 일어나는 바람일이에요. 지혜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뭐 특별한가요? 여러분 지혜를 쉽게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바람일들이요, 그렇게 가볍고 작은 그런 바람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크고 깊은 바람일들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좋아져 갈 것입니다.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져 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이해하기로 내 삶이 어떤 순간이든 무엇을 체험하고 있든 그 순간 수행하는 것 이상의 나를 위한 삶의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수행하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입니다. 수행할 때 수행의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결과는 안 중요해요. 수행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느껴보십시오.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수행 잘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행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형태가 있죠. 한 사람, 수행하지 않는 사람. 많은 지하철 탔어요. 사람들이 부딪혀요.
순간 마음에서 화가 나요. 그 부딪힘을 불쾌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는 그 바깥을 원망해요. 저 사람은 왜 내게 부딪혀? 저 사람은 왜 백을 뒤로 메고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큰 짐을 들고 타? 그렇게 그는 끊임없이 자기 바깥을 원망해요. 자기 바깥을 원망하지만 자기 바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방비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의 화는 끊임없이 그를 더 고통받도록 만드는 일을 해요. 그는 순수하게 고통받는 존재죠. 그는 그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자,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수행하는 사람, 많은 지하철 탔어요. 부딪혀요. 부딪힌 느낌을 통해서 그는 화가 나요. 화가 난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죠. 그걸 알면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갖죠. 이건 느낌이야. 마음이 화내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내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야. 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 화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설령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느낌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음. 화가 단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존재.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가요? 난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삶 속에 실천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가 귀의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그 이상 고귀한 존재가 있을까요? 자기를 바르게 보려는 사람,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 자기 바깥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바르게 됨으로써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느낌을 단지 느낌이야,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야라고 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바릅니다.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이미 수행 잘하는 거예요. 수행함에 있어서 수행의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결과는 안 중요해요.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고귀합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아리아라 그랬죠. 우리는 아리아라 그러면 지금 성인이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제자, 그때도 아리아라 말 써요. 거룩한 자예요. 수행에서 뛰어나진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단지 일어나는 것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려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 소리를 단지 소리로 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이 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수행의 길이 결코 무겁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렇게 삶 속에서 수행을 잊지만 마십시오. 그거면 충분해요. 질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난 뒤에 한번 마음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들떴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마음일 뿐이야. 실수를 해도 지금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마음을 가라앉히면 돼. 이렇게 생각 주면서 걸었지만 쉽게 그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선을 했습니다. 좌선을 하면서 자연이 제약 대상이야. 마음일 뿐이야.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었지만 마음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차라리 이건 그냥 마음이니까 전체적으로 통째로 보자라는 마음을 냈습니다. 그 마음 전체의 일어남을 통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는 마음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지? 라고 하니까 뒷마음이 알아줬고
뒤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지라고 하니까 뒷마음이 알아졌습니다. 이렇게 3단계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뒤의 마음에는 그런 동료와 들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건 보살님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마음을 보게 되면요. 내가 보고 있는 마음의 영향을 뒷마음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봐요. 화를 보는데 화에 대한 이해가 약해요. 화로부터 이렇게 물러나 있지 않아요. 화로부터 물러나지 않고 화를 가까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화의 영향을 화 보고 있는 마음이 받는 거죠. 화 보고 있는 마음도 화가 있어요. 화로 화를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화났을 때 화난 그 자체가 싫을 때 화를 없애고 싶어 할 때 화난 그 자체가 싫을 때 그건 화를 보는 마음이 화예요. 화로서 화를 보는 거죠. 그건 지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앞마음의 영향을 뒷마음이 제대로 받는 거죠. 근데 보살님 같은 경우 앞마음이 그렇게 당황하고 후회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보자, 그냥 마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보자, 던져두고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롭게 보려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을 자기와 동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객관적인 대상으로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앞마음의 그런 당황함, 후회, 화 이런 것들이 그걸 보고 있는 마음에 영향을 안 줘요. 못 주는 거죠. 왜냐하면 뒷마음엔 지혜가 있으니까. 앞마음엔 번뇌가 가득하지만 뒷마음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보기엔 보살님께서 좌선하시면서 당황할 때 이거 그냥 던져두고 보자. 어차피 이건 마음이잖아. 던져두고 보자. 그렇게 마음을 냈을 때 그게 지혜로서 그 대상을 보려는 마음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들떠있는 복잡한 마음을 보고 있을 때는 그 마음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키더라도 그 괴로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포기하고 그냥 마음이잖아. 그냥 던져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보살님이 손 쓸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손 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수행자의 마음은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를 났으니까. 일어난 것이 내가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손을 내야 손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르게 우리는 항복한 자의 마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항복해요. 우리 사유대 말이에요. 수행자의 마음은요, 항복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수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렇게 말하죠. 보살님이 그때 그 마음이 돼서 항복한 마음이 됐던 거죠. 항복한 마음이 되니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항복한 마음이 되니까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고 객관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니까 그 마음의 영향을 뒷마음에 안 받는 거죠. 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입니다. 동요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보는 마음을 보고 또 그 뒤에 있는 보는 마음을 알고 또 그 뒤에 있는 보는 마음을 알았을 때 그 동요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일어난 그 뒷마음들이 다 성격이 비슷하더라고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그게 바르게 한 것인가요? 보살님이 그렇게 알았다면 그렇게 바르게 안 거죠. 그때 그렇게 대상이 있고 마음을 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고 뒤에 보는 마음이 있고 또 보는 마음이 있고 또 보는 마음이 있고 실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졌던 것이 보살님이 그렇게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알아졌다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상태죠. 마음 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여러 층으로 알아졌던 거죠. 근데 이제 보살님이 의도를 내가지고 그렇게 여러 단계로 마음을 보려는 마음을 내서 그렇게 봤다면요. 그렇게 의도를 냈다 문제가 되겠지만 의도 없이 그렇게 볼 수 있었다면요. 그 마음이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입니다. 마음에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것은 그냥 띄워놓고 보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뿐입니다.
떼어놓고 보자라는 것이 그 말로 하면 말이 시시하지만요. 지혜로서는 굉장히 깊은 지혜일 수 있어요. 떼어놓고 보자는 게 떼어놓고 보자 했다. 정말 보살님이 그 마음으로부터 떼어졌을 거예요. 떼어진다는 것이 그 마음을 보살님 것으로 보살님 자신과 동시하지 않게 된 거죠. 강력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강한 번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번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번뇌를 전혀 보살님 자신과 동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혜가 아주 깊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뒷마음이 쭉 알아졌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뒷마음이 쭉 알아졌던 것은요, 굉장히 좀 특이한 체험이에요. 그게 일상적일 수 없어요. 마음을 여러 층으로 아는 것. 물론 마음이 여러 층이지만 여러 층의 마음을 그렇게 아는 것이 일상적일 수 없어요. 그럼 보살님 마음이 어떤 계기로 마음이 힘이 순간 아주 좋았어 그렇게 알아졌던 겁니다. 일상의 수행은 주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마음을 이해할 때, 내가 노력해서 마음을 이해해 나갈 때는요, 대상을 안다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은 노력할 때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다른 것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깊어지기 때문에 그 아는 마음 이외에 뒤에 있는 보는 마음, 층층의 보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앞마음을 보려고 했다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앞마음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으킬 수 있던가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그런 상태에서는 거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를 체험하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러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의지를 일으키면 깨져버려요. 좋은 상태는 내가 없기 때문에 좋은 상태를 체험한 거죠. 내가 들어가면 좋은 상태는 깨져요. 그 상태는 보살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체험한 거죠. 7번입니다. 보는 마음, 다시 보는 마음, 다시 보는 마음. 이렇게 앞마음을 알아갈 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요? 우리가 수행해서 좋은 상태는요, 계속 있으려고 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려고 하는 게 내 의지니까. 지 마음의 조건 따라서 있을 만큼 있다가 깨져요. 정말 내가 힘이 좋고 정말 내가 무아에 대한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 깊이 이해한 무아가 내게 체화되어 있을 때 정말 내가 수행 상태에 좋다라는 수행 상태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 힘이 약하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약하고 그게 체화되지 않았으면요, 좋은 수행 상태를 체험하면요, 바로 내가 좋은 수행 상태를 체험한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좋은 수행 상태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려 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는 그냥 법다워서 된 상태고요. 법다움이 깨지면 깨져요. 내 개인적인 의지가 작용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상태를 만들려고 할 수 없어요. 계속 수행해 나가다 보면, 그리고 그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그게 체화되고 항상 머물러 있고 그렇게 되어 나가다 보면요, 좋은 상태가 점점 더 길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좋은 상태가 좋다고 내가 안 느끼죠. 점점 그냥 그럴 뿐이지. 그 보는 마음, 보살님이 지금까지 인터뷰하면서 보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보는 마음 쪽의 인터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보는 마음에도 특별한 건 아니죠. 우리 수행에서 하는 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대상이 있어요. 소리가 되었던 뭐 보이는 게 되었던 대상이 있어요. 총칭해서 알아지는 것, 이게 대상이죠. 대상이 있으면, 대상 혼자 있으면, 대상 혼자 떠 있으면 이건 우주 속에 혼자 존재랑 똑같아요. 내게 알아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것, 이건 연계에서 벗어난 거죠. 연기는 뭐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 건 우리 암 속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아진 것은요, 대상이 있으면 우리의 암 속에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과 함께 마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함께 있으면 이게 연기죠. 그러니까 대상과, 우리는 이걸 추락한 모델로 대상과 아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대상이 있으면 이미 거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대상과 함께 이미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대상과 아는 마음.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보는 마음은 특정한 한 마음, 우리가 마음, 아는 마음은 아는 작용 한 작용하고, 듣는 마음은 듣는 작용 한 작용하고, 이렇게 한 마음을 한 작용을 한다는 게 마음에 대한 정의죠. 근데 보는 마음은 그냥 우리가 수행적 편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마음이에요. 이건 보는 마음은 보는 한 작용을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대상과 아는 마음, 이 아는 마음 이외의 모든 마음을 우리는 보는 마음에 다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력도 여기 있고요. 지혜도 여기 있고요. 뭐 화도 여기 있고요. 욕심도 여기 있고요. 아는 마음 이외의 모든 마음을 보는 마음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 뒤쪽에 있는 모든 마음을 보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 이외에 체험되는 마음은 다 보는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이제 보는 마음 쪽에 관심이 많고 보는 마음 인터뷰에서 보는 마음을 이야기 많이 하시죠. 체험되면 체험하세요. 그건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는 마음은. 그냥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았어. 그러니까 수행해서 보살님이 의식적으로 마음을 이해해 나갈 때는요. 아는 마음 쪽을 이해해 나가세요.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 보여지는 것과 함께 있는 보는 마음. 들려지는 것과 함께 있는 듣는 마음. 느낌과 함께 있는 느낌 아는 마음. 이렇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해 나가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요.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도 더불어 함께 깊어져 갑니다. 내가 설령 보는 마음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요. 내가 한 마음을 이해하면요. 다른 마음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보는 마음보다 아는 마음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을 제약합니다.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다가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이런 말 듣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대상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생각해요. 원래 마음은요. 위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행해 나가다 보면요.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고 이런 구조를 어느 정도 마음속에 믿어요. 대상과 아는 마음, 뒤에 보는 마음. 그래서 아는 마음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걸 보기 쉬워요? 뒤에 있는 게 보기 쉬워요? 앞에 있는 게 보기 쉬워요. 사실은 마음은 앞뒤가 없는데요. 앞에 있다고 믿고 있는 아는 마음을 훨씬 더 보기 쉬워요. 앞에 있기 때문에 보는데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 사실은 원래 에너지 들 필요 없는데 앞에 있는 건 눈뜨면 그냥 보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요. 에너지 안 쓰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는 마음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는 걸 보려고 애쓰면요. 만약에 애쓰면서 보는 마음을 이해하라 그러면요. 이해하라 그러면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 이해하라 그러면요.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막 당겨요, 뒤로. 마음을 뒤로 당기면서 보려고 그래요. 이게 자연스러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는 마음은 뒤에 있다고 내가 믿거든요.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요. 내 의식을 규정해요. 내 의식을 제약해요. 보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으니까. 나랑 너무 가깝거든요.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 마음을 아는, 보는 마음을 보는 이 마음을요. 뒤로 막 밀려 그래요. 거리가 생겨야 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당겨 이걸. 굉장히 억지스러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이 그만큼 전체적인 마음이 돼서 물러나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는 마음들이 여러 층이 이해가 돼요. 근데 수행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주로 수행할 때는 의지를 갖고 수행하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수행할 때는요. 보는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은 그렇게 적당한 수행 주제가 안 돼요. 아는 마음이 훨씬 더 적당해요. 왜냐하면 내가 앞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보기 쉽다고 믿기 때문에 보기 쉽다고 믿는 걸 사실은 더 쉽게 봐요. 보기 어렵다고 믿는 걸 우리 마음은 어렵게 봐요. 이 어려움, 쉬움은요. 내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다 사실은 착각인데 이 착각으로부터 웬만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마음을 이해해 나갈 때는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옛날에는 보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리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수행할 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진 대상을 터치 가볍게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치 하면서 마음이 좀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물어보신가요? 질문입니다. 마음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묻지 않고 사실은 번뇌가 강하거나 수행이 지루하거나 할 때 아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겨울 때 질문을 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질문하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며 수행한다면요. 수행을
그릇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면서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터치하면 수행하시고요. 그리고 터치가 너무 자연스럽고 쉽고 그리고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그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좋아졌을 때는 알아짐에 대해서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은데 굳이 내가 아는가라고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는 거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 아는 걸 알아요. 보살님이 아는 게 존재해요. 보살님이 아는 게 뭐냐면요. 소리가 있고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소리와 느낌과 생각들은요. 보살님이 아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그것들은 다 관념들이에요. 물론 수행하는 마음은 좋아요. 그래서 쉽게 드러나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건 관념들이죠. 우리는 관념을 알아가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 관념에서 수행의 대상을 법으로 옮기고 싶어요. 법을 이해하는 것. 왜 불교에서 법이란 말을 많이 쓰는가? 왜 법을 이해하라고 말하는가? 법을 이해하면 우리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고통받는가? 관념 때문에 고통받아요. 우리는 아름답다 생각하기 때문에 취하고 싶어하고 더럽다 생각하기 때문에 없애고 싶어요. 다 관념들이거든요. 근데 보인다는 것으로 동일해요. 보인다는 것은 법이에요. 이 둘은 보인다는 성질로선 똑같죠.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보이는 것으로 동일해요. 우리는 보인다는 이 하나의 성질, 하나의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추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법을 이야기해요. 보살님이 알아차림 잘하고 있어요.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고 대상이 쉽게 드러나고 마음에 끼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관점이에요. 물론 그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수행해 나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실제하는 법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심이 그렇게 없죠. 바른 길로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게 실제하는 법을 좀 더 빨리 이해하는 그런 테크닉으로 쓰는 게 아는가란 질문이에요. 질문입니다.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아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때 내가 개입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러한 나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가란 질문은요. 안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알아지는 대상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알아지는 대상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느낌, 소리들을 확인하려고 아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가라는 질문 자체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나는 대상을 알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싶어요. 알고 있는 마음을요, 찾으려 하지 마세요. 마음은 찾으면 절대 안 나타납니다. 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위치가 없고 모양이 없으니까. 그냥 대상들을 쉽게 자연스럽게 알아갈 때요, 스스로에게 묻기만 하세요. 아는가라고 묻기만 하세요. 마음의 조건이 될 때 순간 대상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거고요. 마음 힘이 좋으면 안다는 게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아는군이라고 수긍될 거예요. 그러면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이고 그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본다고 말해요. 표현상.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때, 자유롭게 대상들을 알아갈 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들린 소리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고 알아듣습니다. 소리를 듣는 마음이 있었어. 소리가 들렸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음 안에서 소리가 일어난다고 알아지던가요? 그럼 그 소리는 방향이 없던가요? 위치도 없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때 소리를 들을 때 마음 안에서 소리가 일어난다고 보살님에게 그 소리가 그렇게 알아지던가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졌어요. 실제 소리는 어디 있을까요? 실제 보살님이 아는 소리는 어디 있을까요? 위층에 있나요? 실제 소리는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수많은 믿음, 수많은 선입견 속에 살고 있는데 정말 따져보면 정말 우리 존재는 애매합니다. 지금 위층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판단하기에 소리는 위층에서 난다고 말해요. 근데 좀 따져보면 소리가 위층에 있을 리 없죠. 내 귀에 있을 거잖아요. 내가 아는 소리는. 근데 과연 이 소리가 귀에 있을까요? 귀에서 고막이 울리고 있어요. 이 고막이 울린 게 신경계를 따라서 뇌에 전달되겠죠. 뇌에서 해석해요. 해석이 그냥 전기 반응 삐릭 하고 일어나겠죠. 그러면 내가 아는 소리는 어디 있죠? 위층에 있나요? 귀에 있나요? 뇌에 있나요? 어디에도 없어요. 마음에 있다는 것도 정답이고 우리 입장에서 마음에 있다는 것도 정답이고 어디에도 없다는 것도 정답이에요. 원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소리가 위층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따져보면 내가 아는 소리는 위층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귀에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뇌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물론 과학자들, 뇌과학자들은 그게 소리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를 물질과 정신의 합성체로 봐요. 과학자들은 어느 정도 다 유물론자들이죠. 과학자들은 다 유물론자 아닌가요? 아마 물질과 정신을 별로 구분 안 하고 다 물질 현상으로 설명할 겁니다. 우리는 물질과 정신의 조합체로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 현상을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뇌에서 일어나는 뇌 반응, 뇌파, 그걸 마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연기한, 그것에 의지한 무엇을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보살님께서 소리가 마음에서 들렸다는 것은 바르게 보신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바르게 볼 수 있었던가? 보살님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봐왔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보살님이 이전에 수행하면서 특정 대상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물러나서 알아지는 대로 알아왔을 겁니다. 알아진 대로 알아왔을 때 보살님은 무엇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냥 알아진 대로 알아가고 마음은 그냥 자기에게 두고 있어요. 그때 알게 모르게 마음은 방향성을 가져요. 근데 방향성의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하죠. 그게 아는 작용인지 구체적으로 그 작용성이 내게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상태를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해요. 보살님이 이런 상태에 오래 있다가 어디에 마음 두지 않고 그냥 목적지 없는 그 방향에서 계속 마음을 두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거기에서 들어요. 마음에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에게 위층의 소리가 마음에서 들린다라고 알았던 것은 그렇게 마음을 봐나가는 것이 익숙하고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되었기 때문에 위층의 소리가 마음에서 들렸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대로 계속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진 것을 알아가는 수행. 그렇게 하는 것이 이어지게 해나가시면 돼요. 질문입니다. 항상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잘하세요? 그게 잘하고 계신 건데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아무 의지 없이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그 이상 잘하는 건 어떻게 해야 그 이상 잘하는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질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관찰을 잘하고 싶습니다. 자, 법을 보고 싶다. 법을 이해하고 싶다. 법을 이해하고 싶으면요. 보살님이 지금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알아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 알아진 것을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알아진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마음은요. 보살님에게 쉽게 와닿진 않아요. 그러면 보살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것을 의지 없이 알아갈 때, 잘 될 때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작용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게 물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념철을 하고요. 신념철을 해나가고 마음을 먼저 이해나가요. 마음이 묘사한다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작용성이잖아요. 마음은 진행이에요. 변하고
활동이에요. 우리가 아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활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마음을 반항아요. 아는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마음을 반항아요. 근데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 마음,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을 이해 나가다 보면요.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요. 이 마음은 혼자 있잖아요. 이 마음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면요. 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뭐가 있어요. 예, 이게 대상이고 이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이쪽을 이해하면, 이쪽이 마음 쪽이죠. 마음 쪽을 이해하면 반대편 물질 쪽을 이해합니다. 이 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연기라 그러죠. 물론 물질 자체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대상을 반항할 수도 많죠. 근데 우리는 대상을 바로 반항하는 수행은 위험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관념이 강하거든요. 보는 것은 색깔이 분명하고, 소리는 그 소리의 형태가 분명하고, 느낌은 내게 지금 알아진 그 느낌의 관념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관념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성질과 작용이 오히려 묻히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은 관념화 시킬래야 관념화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엉덩이 느낌 알고 있어요. 분명 엉덩이 느낌 아는 뭐가 있어요. 엉덩이 느낌 아는 이 무엇을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찾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 찾을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엉덩이 느낌을 안다는 성질과 작용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만약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건 법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관념이 없기 때문에 관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이 잘 될 때, 잘할 때 아는가 물으면서 아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물질을 이해해 나가는 첩경입니다. 질문입니다. 명절 때 아주 큰 도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도사가 이후에 계속 이어졌는데 그 도사를 대상으로 정말 치열하게 수행했습니다. 도사를 보면서 도사의 성질과 그 작용과 그 일어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서 도사를 보아나갔습니다. 도사가 좀 약해지면서 다른 대상들도 함께 일어났고 다른 대상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면서도 도사는 가끔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도사가 일어나면 도사를 보고 다른 대상이 알아지면 다른 대상을 알아가면서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대상을 알아가면서도 마음 저변에는 화가 조금 깔려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도사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수행했고 한 번은 도사가 알아지면 알고 다른 게 알아지면 알고 하면서 수행했습니다. 마음에 화가 있을 때 대상을 볼 때 대상을 보는 마음이 그 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있을 때 대충 알고 다른 것 알아지면 다른 것 알고 이렇게 수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수행하잖아요. 수행했을 때 보살님 마음에 도사가 정말 힘이 좋으면요. 다른 걸 볼 여지가 없어요. 도사를 내거나 도사를 보거나 이 두 개밖에 못해요. 다른 대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도사가 굉장히 강했고 굉장히 강한 도사에 대해서 보살님이 맹렬히 수행했죠. 그때는 오직 도사만 보는 거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는 발라요. 도사를 바라보는 방향은 마음이야, 내 것이 아니야, 자니치야, 대상이야. 그렇게 바르게 보르게 애쓰는 것. 그렇게 봤다면 아주 바르게 하신 거죠. 내 생각에는 그렇게 봄을 통해서 도사에 대한 자기 동의식 그리고 도사의 힘도 많이 좀 약해졌지 않나 생각해요. 도사가 이렇게 좀 힘이 약해지니까 도사와 다른 걸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도사와 다른 걸 함께 볼 수 있다면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요. 도사로부터 많이 물러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도사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도사와 다른 걸 함께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함께 볼 수 있게 되었으면 그냥 함께 보면 되는 거죠. 도사가 강했어 도사는 봤던 거죠. 꼭 도사가 있을 때 다른 것도 함께 볼 수 있는데도 뭐 도사를 계속 봐야 된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게 함께 알아지면 그 함께 알아진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스러움을 따라가면서 수행하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경행을 하면서 머리 느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머리 느낌에서
내가 아주 강하게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봐 나가다 보니까 나는 내 뜻대로 되어나는 것에 대해서 쉽게 기뻐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서는 이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들었지만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렇게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보살님은 스스로 착한 사람이 됐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마음 안 착해요. 우리 마음 엄청 지저분해요. 다 하나같이 다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번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나는 건 자연스러워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도 자연스러워요. 보살님이 그렇게 머리에 느낌이 돼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나는데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보살님이 머리 느낌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머리 느낌을 느낌이야? 대상이야? 내 것이 아니야? 조절이 났어? 그렇게 보려고 해요. 이게 바르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돼서도 보살님이 보는 방향은 똑같아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예요. 대상이에요. 마음이 지할 일 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났을 때 이렇게 느낌을 바라보듯이 바르게 보려고 해보셨나요? 질문입니다. 나중에는 불만족스러운 마음도 수행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셨고 그렇게 해보셨다면요. 보살님이 좀 더 수행에 능숙해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아침에 좌선을 하는데 내가 대상들을 쫓아다닌다라고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있어보자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상들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알아졌습니다. 이렇게 대상들이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알아질 때 내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워 했던 머리의 느낌도 하나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머리의 느낌에서 아주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의 느낌에서 편안하게 수행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스님께서 하루에 15분만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수행해서 머리의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15분만 하는 게 충분하다는 것은요. 자기가 수행한다고 정해서 수행하는 시간이 15분이에요. 수행한다고 정해서 수행하는 시간. 그러면 정하지 않은 시간 동안은 알게 모르게 수행할 겁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그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다는 것. 그건요. 그 느낌에 대해서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신경 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머리 느낌의 어떤 그런 무게랄까요? 머리 느낌이 알아진 정도랑 엉덩이 느낌이 알아진 정도랑 손의 느낌이 알아진 정도가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미 보살님 마음의 힘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왜 우리가 알려 하지 않아도 대상들이 알아지는가? 내가 알려 할 필요가 없이 이미 그런 마음 스스로 힘이 좋아져서 스스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살님 수행해 오면서 이미 그렇게 마음 힘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보살님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 것은 그런 쪽에 척도를 두지 말고요. 마음이 편해지고 뭐 좋아지고 이런 건 척도 두지 말고요. 우선 보살님이 머리 느낌 돼서 이거 대상이야 자연이 있지 하면요. 마음이 물러나는가?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든 없든 그렇게 물러날 수 있다면 보살님 마음은 그 대상을 대상으로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해서 내가 알려는 마음 내지 않으면서도 머리 느낌과 다른 느낌들을, 다른 소리들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요. 이미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 보십시오. 편해진 상태를 찾지 말고요.
내가 말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은 편한 상태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질문입니다. 많긴 하지만 내가 좌선하고 경영하는 것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볍게 알아차리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일상에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정도로는 그런 머리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가볍게 알아쯤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이어져 나가면 돼요. 보살님이 한순간 강력하게 뭔가 만들어내려 그러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일상 삶 속에서 가볍게 알아가다 보면요, 보살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드러납니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지혜가. 지금 보살님이 당장 지혜를 눈에 띄게 확 드러나게 하려고 하니까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요, 보살님이 알든 모르든 마음에선 지혜의 힘들이 점점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보고 화를 줄여서 그 고통을 해결한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적, 과학적 조치들도 마땅히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문제를 하는 것은요, 우리 목적이 분명해요. 고통받는 것, 우리는 불교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요,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근데 고통의 문제는 순수하게 마음에서 생깁니다. 고통의 원인은요, 마음이에요. 내가 병리학적으로 몸이 아파요. 사회적으로 이런 상태를 아프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아픔은요, 아픔을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아픔으로 알게 했던 것은요, 그런 외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외적인 상태를 보고 있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화기 때문에 그걸 아픔으로 아는 것이고, 그게 설령 동일한 상태일지라도 그걸 아는 마음이 욕심이면요, 그건 쾌락을 알아요. 결정적 요소는 내 마음이죠. 그래서 나는 고통받기 싫어하는 나는요, 이런 화를 줄임으로써 그 고통을 줄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화를 줄이는가? 그걸 대상으로 이해하면 화가 줄어요. 그걸 작용을 이해하면 화가 줄어요. 그걸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걸 화가 줄어요. 그걸 느낌으로 이해하면 화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화를 줄임을 통해서 그 고통을 줄이고 싶어요. 이건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인 도움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그 상태는 안 바꿔야 되는가? 당연히 외적인 상태를 바꿔야죠. 난 바보가 아닌데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병원 가야 되고요. 그거 고치기 위해서 약 먹어야 되고요. 그거 고치기 위해서 약 발라야 돼요. 근데 그거 바르고 병원 가고 약 먹으면서도 우린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할 건 하지만 전제는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화를 줄임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것. 약 먹고 치료하고 그건요, 결코 근본적으로 고통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약 먹어도 아무리 운동해도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아플 거예요. 이건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내일보다 1년 뒤가 더 아플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린 점점 더 아파갈 거예요. 아무리 관리해도 그런 외적인 것에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을 줄여도 고통은 더 점층되어 나갈 거예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진정 의지할 수 있는 건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핵심적인 원인 요소입니다. 마음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외적으로도 물론 바꿔야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수영의 입장에서 항상 하는 말은 마음을 바꿈으로써 고통을 줄이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니까. 질문입니다. 소리를 대상으로 수행할 때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뿐이라고 하면 마음이 자유롭고 가볍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소리, 중요한 소리의 경우 소리일 뿐이야, 대상일 뿐이야라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소리의 의미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다면 그걸 단지 소리로써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아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당연히 아까와 똑같은 답입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가 울어요. A가 울면 우리 마음은 고통받죠. 듣기 싫어서 고통받을 수 있고 걱정되어서 고통받을 수 있어요. 불교의 최고에서는요, 고통 없음이고요. 불교의 최고의 악은요, 고통 있음이요. 불교적 활동은요, 고통을 줄이기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소리야라고 그 소리로부터 머리 주려고 그러고 소리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고 소리로부터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소리야라고 우리가 마음이 자유롭지만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게 아기의 울음소리인지 알고요. 아기가 뭔가 필요하다고 알아요. 내 마음은 자유롭지만 그런 외적인 활동을 기꺼이 하죠. 왜냐하면 그게 바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유롭대서 나는 이미 자유로우니까 바깥 일은 내가 이미 자유로워진 이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채팅 질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과거의 나의 잘못된 것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꾸 후회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누구는 지금 나이가 그럴 나이라고 하면서 지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려도 많이 괴롭습니다. 왜 많이 괴로운가? 답은 단순하죠. 지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사회적으로는 과거의 자신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봤을 때 스스로의 마음에 있어서는요, 과거의 자신을 지금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의 자신만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괴롭다면 지금 여러분이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한 행동과 말 때문에 지금 괴로워요. 지금 괴롭죠. 그러면 지금 괴로운 이것이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지금 내가 괴로울까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어. 지금 내가 괴롭잖아요. 나는요, 결코 과거의 잘못 때문에 괴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과거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데요. 영향도 못 줘요. 내가 어떻게 과거 때문에 괴로워요? 내가 지금 괴롭다면요, 이건 순수하게 지금 내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난 지금 뭐에 대해서 괴로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했던 말, 과거에 했던 행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했던 말, 과거에 했던 행위를 내가 마치 지금 하듯이 믿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그릇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을요, 과거에 찾지 마세요. 그러면 해결책도 없고요. 바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요, 지금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세요. 그 생각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그게 그 원인을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일 뿐이라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괴로움을 줄이는 바른 노력이에요. 과거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때문에 괴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직 현재 때문에만 괴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원인이 지금 있으니까. 과거 때문에 괴로운 건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과거는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고통은 지금 때문에, 현재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걸 바꿔갈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거니까. 어떻게 바꿔가는가? 대상으로 봐나감으로써, 작용으로 봐나감으로써, 자연의 이치로 봐나감으로써 현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바꿈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줄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때때로 생각도 일어나고 나는 나대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이런 건 많이 하죠, 우리가. 이건 글을 앞뒤를 거꾸로 썼죠. 우리가 주로 이 시각에는 내가 지금 밥을 먹으면서 활동을 하면서 활동과 상관없는 딴 생각을 하죠.
마음의 능력이죠. 사실은 정말 마음이 대단해요. 딴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딴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어요. 딴 생각은 분명히 드러나지만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생각은 잘 안 드러날 뿐이죠. 생각도 복수를 막 해요,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하든지 그게 그렇게 있을 때, 그게 그렇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지는 대로 그 상태를 알고 있으면 바르게 알아차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수행하십시오. 수행이 가장 나를 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네가 세상에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는 누구가 있느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라. 무엇을 줄 것인가? 사념처를 가르쳐줘라. 알아차림을 가르쳐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정말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제일 행복하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정말 행복하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고통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사념처를 가르치십시오. 알아차림을 일깨워주세요. 그게 가장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의 방향입니다.